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니 심히 두렵고 민망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1절에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형제의 티는 보면서 왜 너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예전에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만 쏙 빼서 제 뜻대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쏙 요 구절만 빼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바로 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고, 이는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이 밟히고 찢기고 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악의 세력에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보듬지 못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찢기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밟히지 않도록, 찢기지 않도록 염려하라. 이 염려하다는 말도 헬라어로는 메토테라는 원어인데 원뜻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분열할 때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짓밟히고 사탄에게 놀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은행심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집중하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마무리되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우리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억만금을 줘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줘도, 힘을 줘도, 건강을 줘도, 달란트를 줘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적당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부자가 되면, 건강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아주 고약한 인간의 심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 사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고 돕는 일을 강조하는데 보통은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말씀에 균형 잡힌 신앙을 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고 병행되어야 할 일이고 어느 것 하나 강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뒷거를 보고 비판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